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시작부터요. 이런 네.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60%의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가 이게 위기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걱정할 그렇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네. 네. 왜냐하면 네.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네, 네, 그 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묵묵히 네. 아주 활발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그럼요. 희망이 있다고 아이,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하나님이 것 어떤 같아요. 분이에요. 다 그럼요. 준비시켜서 사용하고 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국 청소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는 네.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의 대표 고은식 목사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맞으신 거죠? 맞습니다. 대학생 같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운동 네. 선수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그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 네. 가서 이제 오.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네. 사람들이 이제 눈빛이 흔들려요. 네. 그래서 목사 맞나? 근데 어. 이제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네.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뭐 예, 권투 예, 선수 예. 같이 생겼다 그런 얘기 많이 네, 듣습니다. 오늘 예. 머리 스타일도 그러시고 이제 오늘 옷 입으신 것도 그러시고 예? 아니 몸이 무락부락한 건 아닌데 뭔가 네. 에너지가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네. 그런가 봐요. 무락무락하대요. 다부진 게 있죠. 사이즈가 크고. 근데 네. 고은식 목사님, 네네. 저 아까 분장실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몇 대째 신앙이시라고요? 5대째 신앙입니다. 이게 5대째 신앙이면은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초창기 때인데요. 그렇죠. 이제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네. 이제 저희 고조 할머니 때부터 네. 처음 제주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네. 복음을 받아들이셨고 제 아들까지 이제 치면 이제 6대째 가문이 육대째. 돼요. 근데 믿음의 뿌리가 엄청나게 깊은 그런 집안의 네. 예, 한마디로 딱 고은식 정리하면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 외모는 이렇게 생겼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모범적인 네. 교회 오빠였던. 우리 목사님은요 글로벌 교육선교회 기독교 교육연구원과 청소년 코스터 강사로 10년간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활동해 오신 그런 분이신데요. 네. 지금은 브릿지 임팩트 사역원의 공동 대표로 어떻게 하면 청소년 사역을 좀 더 즐겁게 뜨겁게 해볼까 노력하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네. 브릿지 임팩트 선교원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어떤 단체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은 그 1996년도에 네. 미국에서 이제 홍민기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고 올해 이제 21년 차입니다. 네. 한국에는 2004년도에 이제 들어와서 홍민기 목사님은 그 탱크 목사님? 네네네. 예. 얼마 전까지 호산나 맞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셨던? 네네. 예. 그분께서 만드신 단체가 브릿지 임팩트. 네네, 맞습니다. 참고로 예. 어, 계속.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멤버십을 키워서 우리가 좀 성장하고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 주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네. 교회와 청소년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자. 그리고 청소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자. 네. 그리고 또 청소년과 부모, 가정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이어주는. 네네. 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필요한 사역들은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먼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는 예. 청소년 캠프가 있어요. 연합 캠프가 있고 예. 또 저희 안에 문화 공연팀이 있습니다. 퍼스텝이라는 이름의 이제 공연팀인데 여기는 마술사랑 그 비보이는 이제 세계 네네. 챔피언 출신의 오.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이고요. 네. 마술사도 예전에 노홍철을 가르쳤던 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의기투합해서 문화 공연하면서 가스펠 퍼포먼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니고 있고 네. 이제 10년 넘게 진행된 이제 브리지 임팩트 프레이즈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도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20주년 기념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홍대에서 클럽을 빌려가지고 예. 클럽에서 이제 150명이 정원인 곳인데 200명 넘게 이렇게 이제 미어 터지는 데서 그러니까 문화의 한복판에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서 이런 이제 찬양 사역, 청소년들에게 다가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또 예. 교재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 사역자. 네네.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네네. 보통은 우리가 신입교사 양성반 때 이제 몇 주간 이제 그 배운 거 가지고 계속 이제 그거 가지고 하려니까 네. 시대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했는데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네, 돼야죠. 우리의 교육 환경은 너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자 학교 또 MDB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는 인턴십. 인턴십에서 1년 과정이 있어요. 저도 인턴 출신입니다. 저도 배우러 왔다가 그래요? 브릿지 임팩트의 네네. 그 인턴 출신이에요? 네, 2007년도에 저희 10년 전에 제가 여기 배우러 왔다가 예. 여기서 홍 목사님이 너 같이 할 생각 없냐 수료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합류하게 돼서 간사에서 팀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네. 홍민기 목사님이 뽑으셨군요. 근데 저희 사역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네. 다 인턴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를 제외한 그 사역자들은 네네네. 교역자들은 다 외부에서 잘하는 사람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바닥부터. 예, 배우고 같이 이제 심장을 같이 이렇게 좀 키워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청소년 그 가족을 위한 네네네. 저기 사역도 있어요? 네네. 이제 부모 학교를 열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실은 아무리 교회 학교가 열심히 뛰어도 가정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실은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걸로 애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되길 기대하기는 힘들어서 네. 이제 부모 학교를 열고 또 근데 올해는 또 특별히 조부모 학교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요? 네네. 네. 이제 손주들을 요즘에 이제 맡기고 이렇게 양육을 하게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양육하는 그 시간부터 네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좀 기획하고 아니 그럼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믿지 않는 분일 경우에도 나가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을 인성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처럼 험한 시대에 어떻게 배울지 이런 이제 좀 단계별로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 이제 근데 핵심은 복음. 홍대 클럽을 빌려서 했을 때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청소년들도 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사전 저거를 등록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은 그때 뭐 400명 이렇게 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그 아마 자발적으로 믿지 않는 아이들이 오기는 힘든 구조였겠지만 데리고 가겠죠? 친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 믿음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야 클럽 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하고 그런 식으로 와서 되게 좋은 문화를 경험했던. 전도 많이 했겠다. 아니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지금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하우도 또 전수를 시켜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한 사역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두 가지예요. 열정은 있는데 노하우가 없는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쌓인 노하우들이 있고 현장에서 검증된 네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는데 안 네. 먹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제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반응했던 거를 가지고 노하우를 이렇게 전해줘서 이제 풍성하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해왔는데 열정이 떨어지신 분들에게 열정을 다시 한번 달구는 그 두 가지 사역들. 또 그 캠프를 아주 크게 하셨다고요? 지난번에? 네네. 저희가 이번에 77차까지 이제 완료를 했어요. 이제 12, 13년째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어디서 했어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이제 이번에는 2차 보통 이제 3차, 4차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2차로 했는데 한 2,800명 정도 모여서 그럼 2차로 그럼 1차가 한 번 왔다 가는 아이들이 그러면 몇 박 2박 3일. 2박 3일이니까 네네. 일주일 했겠네요. 네네. 2,800명? 네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보세요. 이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뭐 교회 학교가 없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네네. 있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캠프 단체다 보니까 캠프 단체들은 네.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동역자로 여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실은 이번 겨울에 네. 문을 닫은 캠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이제 브리지 캠프에 많이 모였다 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해왔는데 힘들어
힘들어져서 취소되고 문을 닫은 캠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선택지가 좁아지니까 몰렸다. 더 몰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저희도 이제 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은 이제 최전방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이제 단체들도 이제 교회들이 좀 같이 좀 동역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주시고 관심을 좀 베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되게 마인드 좋은 분들 많거든요. 예, 이번에 구호가 참 재밌네요. 네네. 이번 캠프 구호. 네. 아 이번 캠프 그 신나게 놀고 네네네. 제대로 은혜 받자. 네네. 그거는 저희 캠프의 모토입니다. 예, 이번에 주제는 파이트였고요. 파이트. 예, 파이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네. 말씀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달려. 싸움 시키는군요. 파이트. 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는 이렇게 둘째 날 오후 같은 경우는 오후 내내 저희가 놀아요. 네. 그러니까 막 1,500명 이런 애들이 운동하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나게 놀고 네. 제대로 은혜 받자. 네. 네. 이게 구호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신나게 노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게임을 준비를 하거든요. 뭐 하고 네. 놀아요? 네. 애들이 이제 한 15개 섹터를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네. 이제 수십 교회가 한 5, 60교회가 오겠죠. 많게는 80교회까지 이렇게 오면 그 교회들이 돌아다니면서 조별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런닝맨에서 나오는 뭐 1박 2일에서 나오는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 게임. 그리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이런 게임들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보면 이제 애들이 이제 오후 내내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왔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우리한테 맞춰준 너무 노는 거 프로그램인데 아니야? 그래서 저녁 집회 때는 네. 야 이건 의상 좀 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한 별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없던 친구들도 마음이 열리니까 저녁 집회 때 이렇게 듣다가 거기에 이제 미안해서 들어요. 네, 열린 마음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그럼 들어가게 정말 되면 성령의 회심이 뜨거운 그런 은혜를 네. 받고 거듭나고 이런 그 그렇죠.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 실은 저희 캠프에서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이 우리 아이들이 이럴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던 아이들은 실은 이제 강팍해져가지고 이제 그 찬양 시간에도 그렇게 잘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예, 근데 예, 마음이 한번 열리고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희락의 영이 한번 이렇게 임하고 나니까 네네. 참 좋으네. 요즘 청소년들이 정말 놀 기회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게임하거나 뭐 핸드폰 하거나 뭐 공부하거나 학원 그러게. 다니거나. 근데 정말 그렇게 몸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확 신나게 네, 네. 놀아보고. 거기 입수하면 예. 휴대폰 저기 휴대폰은 이제 잠시 교회별로 쉽니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별로 하라고 교회별로 이제 이제 회수할 사람들은 회수를 네.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휴대폰을 볼 생각이 안 들도록 앞에서 이제 네. 재밌게 해주고 재밌게. 또 이제 감동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배 그러니까 저희 그 시간표를 보면 네. 이렇게 많이 놀아서 애들 2박 3일 겨우 데리고 왔는데 네. 이렇게 좀 빡시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녁 집회를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합니다. 이제 훈련된 찬양팀 그리고 저희 전체 스태프들이 예배 안에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저희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예배 중심의 캠프 또 강의 중심의 캠프가 있겠죠. 예, 그런데 예. 어떤 아이들은 그런 하드한 트레이닝에 있는 캠프에서 튕겨져 나갈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 우리 캠프 보내주시면 네. 놀다가 은혜 받는 그런 또 이제 색깔이 있는 캠프.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이들 청소년들 눈에 맞추는군요. 네.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고 해라 그러면 더 하기 싫은 게 그때에 네, 우리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우리도 그 나이 때 알죠. 해라 그래갖고 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 친구도 많이 사귀겠어요 와서 네, 맞아요. 다른 교회에서 막 네. 오니까.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별로 되게 친해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 캠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캠프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캠프 한번 화려하게 치고 캠프를 이벤트처럼 해가지고 와 우리도 한번 이걸 해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지속이 돼야 교회의 되죠.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삶의 자리에서 아이들이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캠프라서 그 이후 후속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캠프에서는 회심의 자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캠프가 성화의 자리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캠프에서 은혜 받고 돌아왔는데 삶이 안 변해? 그럼 그 캠프 무용론을 이제 펼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저는 그죠? 캠프는 회심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화는
이제 돌아가서 교회와 가정에서 계속해서 훈련이 그렇죠. 되어야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2박 3일 캠프 갔다 왔다가 성화되면 다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모든 기성 이제 세대들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캠프 뭐 한두 번 가봤어 우리 저 뭐 수련회 한두 번 가봤나? 여름에도 하죠? 네네 여름에도 합니다. 여름에도 이번에 이제 원주에서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온 친구들이 그 다음 캠프를 또 기다려지게 하는. 네, 맞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캠프는 아이들이 다시 가고 싶은 캠프 예. 또 이름을 알리고 아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진작에 알았으면 좀 보낼 걸 그랬네요.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은 어떻게 청소년 사역에 그러면 이렇게 올인하시게 됐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셨고 네. 제가 막내인데요. 저를 낳고 나서 원래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초등학교 교사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부유했었죠. 그런데 그 전엔 그쵸. 제가 갓난 아기 때. 근데 저를 낳고 나서 늦게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 신학을 늦게 하시고 네. 개척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그래갖고요. 예. 그래서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예. 아버지 목회와 네. 형님 목회를 좀 서포트하는 돈 많이 버는 뒤에서 장로님이 있겠다.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한 발 뺀 거예요, 한 발 뺀 거예요.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꿈이 많았어요. 네. 뭐 학업도 괜찮게 했고요. 공부도 잘하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제가 네. 이제 어떤 진로를 정할까 고민하는데 절대 이제 목회의 길은 생각은 안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제 인생에 굵직한 사건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좀 부르시는 사건이 그게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굵직한 사건 네. 뭘까요? 네, 하나는 이제 제가 죽을 뻔한 사건인데요. 이제 학교 끝나고 제가 심부름이 있어가지고요. 네. 빨리 이제 뛰어갔는데 이제 그 횡단보도가 한 8차선 정도 되는 네. 그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서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제가 손살같이 뛰어나갔어요. 네. 급하니까. 저쪽에서 하얀 택시가 굉음을 내면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거를 달려가다가 인지를 했는데 인지한 순간 이미 제 앞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확 저를 잡더라고요. 제 몸이 360도 회전하면서 제 책가방이 이 백밀러를 쳐가지고 얘가 산산조각이 나고 뻑 소리와 함께 저는 한 바퀴 돌고 이 차는 저를 치면서 급정거를 했는데 한 15m 정도 더 가서 섰어요. 참 리얼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깜짝 놀랐죠. 어떤 여학생은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자기 눈앞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목격한 줄 알고. 근데 저는 뭐 머리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습니까? 기도? 뒤를 봤죠. 누가 나를 구해줘. 그렇지. 제가 맞아. 그렇게까지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었어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 어떤 아저씨가 뒤를 딱 나를-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죠? 누가 누구예요? 나를 제 친구일 줄 알았죠. 근데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한 5m 뒤에 있더라고요. 아무도 네. 없어요. 네,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셨구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몇 살 때예요? 제가 18살이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저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8살이면. 당장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예. 생명에 대해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계관이 변하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때 이제 주변을 둘러봤을 때 청소년들이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순수했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술하고 담배하고 이제 여자들이랑 이렇게 몰려다니고 그때 얘네들을 사랑으로 선도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었으면 예, 맞습니다. 그랬으면 얘네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그러면 저 기왕 주님의 종이 되는 거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때 고백하면서 그때 서운하셨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청소년 사역에 이제 그래갖고 특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개인 훈련 PT.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체계적인 사역 훈련.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이제 그 컨셉으로 제가 또 운동 선수 같이 생겼고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책을 그런 컨셉으로 할 건 아니었는데 이제 교사 트레이닝이라는 책이 우리 안에서 실은 인턴십을 모집을 할 때 좀 뭔가 확 들어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컨셉을 잡은 게 제가 이제 포스터에 이제 전면 이렇게 딱 나가서 이제 훈련 시켜드립니다 해가지고 신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의 훈련을 이제 접목을 한 거였는데 이제 그게 좋아서 이제 책까지 이게 들어가게 된 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를 분석하고 이 세대를 분석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네네. 이제 인바디 체크랑 연관을 시킨 거죠. 인바디? 우리가 먼저 인바디 테스트를 하면 검사. 그러니까 우리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나오잖아요. 운동하기 전에 먼저 그걸 보고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육량 몇 퍼센트, 그렇죠. 체지방 몇 퍼센트 뭐 네네, 이런 거 맞습니다. 재는 거 인바디. 네, 진단을 그래서 한다는 교회와 이 세대를 먼저 분별하고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 진단 1번. 그리고 네. 또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이제 유연성이 필요하잖아요. 과도하게 운동했는데 이게 삐끗해버리면 안 되니까 네, 스트레칭은 뭐냐 이제 유연하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교사들의 자세, 네. 자세를 좀 점검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칭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근력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PT에서 제일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척추 기립근, 그러니까 온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훈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정 연계 사역이랑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좋은 훈련을 갖춰도 이 허리, 척추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운동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가정 연계 사역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운동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복근 운동을 이제 코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 설교라든지 그리고 뭐 청소년 캠프 이런 데서 우리가 훈련 받아서 오는 것들을 이제 코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짜맞추기를 한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또 이제 잘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또 다이어트다 하면 식단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적절한 이런 이제 영양소를 섭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연간 기획. 그래서 연간 기획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전체를 보는 눈. 보통 우리는 계획과 기획을 헷갈리기 쉬운데 계획은 이제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프로그램을 잘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획은 공동체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연간 기획을 연간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의 나열로 보면 옆에서 통하던 프로그램 이것저것 갖고 와서 했는데 우리 공동체의 필요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잡탕밥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식단을 이제 그 지도자가 이제 분별하면서 그거를 세워주는 걸 연간 기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목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혹시 텔레비전 보신 분들은 좀 무슨 말하는 거야? 좀 내가 매기부에 갑자기 무슨 뭐 운동 프로그램 근데 그거와 지금 우리 청소년 사역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은 쉽게 알아듣고 그리고 또 그 교사들도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아이들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쓴 책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책이 있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이제 올해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은 교사들이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그 책 제목은 뭐래요? 교사 트레이닝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우리 청소년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교사분들은 텔레비전 앞으로 조금 좀 가까이 오세요. 지금부터 노하우를 좀 제가 여쭤볼 텐데 목사님 오른쪽에 그 팔찌 아니 뭐 목사님이 그런 걸 차고 다녀요 애들처럼. 저도 했어요. 예쁘죠? 네, 봐주세요. 일부러 이렇게 지금 비춰주세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팔찌가 어떤 의미인지. 예쁘다. 저희가 이제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새 친구를 정착시키는데 보통 우리가 새 친구 교재를 처음에 개발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새 친구 교재를 이제 야심차게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현장에서 한 주 나오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4주까지는 재밌는 활동을 통해서 재밌게 그러나 복음적인 것을 좀 접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 친구 시리즈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게 3주차 좋은 소식. 자 녹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네요. 자 또 그러면 꾸며버렸네. 그 색깔별로 이거는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쁜 소식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빨간색. 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검은색.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놀라운 소식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 하얀색이 놀라운 소식인데 하얀색. 십자가네요. 그렇죠. 자, 예수님 그 뒷면을 보시면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카드를 보면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알아갈 수 이 있도록. 놀라운 소식에 대해 뒷거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라고 뒤에 써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복음인데 이게 복음이죠. 네, 그것을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걸 애들은 끼우면서 하나 끼울 때 선생님이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이걸 하고 이게 선물로 자기가 받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5단계로 해서 그래서 놀라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 더 좋은 소식. 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노란색이에요? 그렇죠, 노란색이죠. 그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모르겠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 네, 그래서 영접 예수 기도문까지 그리스도를 있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군요. 네. 배지가.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도 기억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복음 팔찌를 저희가 만든 겁니다.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을 열심히 돌면서 예쁜 것들로. 아, 저도 매일매일 하고 다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처음 온 학생들한테 네네.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사실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한테 뭐예요, 그죠? 등록 카드. 네네네. 요런 등록 카드 쓱 내밀면서 이거 기재해 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게 시간이 괜찮나요? 이걸 나눌 수 있나요? 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적부를 받으면 아이들이 털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부모님이 그거 표현 어떻고. 좋다. 신상 터지는 거. 근데 뭐 자기 주소 쓰라고 그러고 요즘 처음 애들 왔는데 싫어해요. 아직 이 교회를 내가 계속 다닐지 결정도 안 했는데 자신의 신상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애들이 빈 칸으로 많이 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처음 느낌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요걸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헤븐 트립이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 보딩 패스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표? 네, 비행기표예요. 여기서 보면 들어가는 게 이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부서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 온 애들한테는 뭐 내 자기 이름이랑 언제 왔는지 그리고 이제 동승자는 이제 전도한 친구겠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재미있게 게이트 넘버는 J입니다. 지저스가 되겠죠. 그리고 시트 넘버는 B3927 뭐겠어요? 바이블 3927 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암호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듀티 프리 기프트라고 써놨어요. 면세점이요? 네,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애들이 새로 오면 뭐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우리 교회 오면 문화상품권 줘. 그러면 애들이 기대감이 없어지는데 여기에 가격만 책정해놓고 그때그때 핫한 아이템. 아이들이 자기 돈 주고 사긴 아까운데 누군가 선물해주면 좋을 만한 아이템들을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 요새 뭘 좋아할까 아이들이? 핸드폰 케이스. 네, 그런 것들 뭐 무슨 한정판이라든지 뭐 그런 거 그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교환권. 네네 그런 것들도 좋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뭐 좋은 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무슨 어떤 햄버거가 해서 좋은 메뉴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교환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그걸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복권처럼 돼요. 긁어요? 네, 복권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이거를 뜯어서 가지고 가게 되면 만약에 3주 만에 이걸 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갖고 다니면서 기대감이 생기고 나만을 위한 우리 교회 오면 복권 줘. 근데 뭔진 나도 몰라. 전도자도 모르는 거죠. 보딩 패스 줘보세요. 네네. 아,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들 청소년 처음 왔는데 비행기 티켓을 주면 대부분 보면 비행기 아직 못 타본 애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아직 어리니까 그럼요. 생년월일 그 반드시 기재해야죠. 비행기 탈 때. 그다음에 학교 전화번호.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 갖지 않고 쓸 수 있을 만큼만 거기에 기재하도록 한 겁니다. 참 소통을 잘하신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있어요. 이제 아이들 이제 그 라이프 스캐닝이라고 해서 좀 느낌이 또 우리가 그 공항에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아, 스캔. 네, 여기서 보면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햄버거고요. 네. 자주 가는 곳이 PC방이다라고 애들이 적어 놓으면 이 아이가 처음 나온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내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어디서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서. 햄버거 집이죠. 그렇죠. 햄버거 집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PC방 가야죠라고 하는데 PC방 가면 PC 게임 하다 시간 다 가버리니까. 예. 근데 햄버거 가게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PC 게임. PC 얘기해야죠. 햄버거 먹이면서 야야 사형리를 알려줄게 하면서 거기서 영접 기도문까지 하면 애들이 야 4,000원짜리 이거 먹이면서 나를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렇죠.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관심사가 PC방이다 그러면 PC 게임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이랑 대동해가지고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선생님이랑 친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주에 이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청소년들과의 소통의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햄버거 얼마죠? 한 4,000원 하나요? 네, 4,000원에서 5,000원이면 사 먹고. 그 4,000~5,000원 들여서 아이들하고 그렇게 친밀감만 그렇죠. 유지되면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실제로 목사님도 그런 과정을 많이 하셨죠. 네. 가정하고 가족 그 신앙과 청소년들은 반드시 연계돼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자라는 이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가족이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들 그냥 교회 나가요. 그걸로 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소가 네. 교회 교육의 위기 원인을 분석한 게 있어요. 네. 아, 이게 7위가 교회 학교고요. 1위가 부모였어요. 네.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 시간하고 예배 시간에 겹칠 때 어디를 보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야, 정말 이거 학원 보내겠다는 학원 부모들이 많은 보내겠다라는 거죠? 분들이 절반 이상인데 그 대답한 분들의 57.4%가 안수집사 이상의 중직자라고 그럽니다. 시험 기간에 교회가 왜 청소년들 예배가 좀 이렇게 네. 썰렁하잖아요. 거기 반토막 나는 교회들도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해주셔야 네. 돼요. 그래서 저는 실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5분이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라고 물어보신다면 5분 드릴게 하세요. 네. 저는 학부모 연계 사역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활동하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아이들의 삶이 가치관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 기도회가 없는 교회는 꼭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학부모들을 무조건 모아서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회를 뭐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 따로 뭐 특별히 준비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한테 이번 주에 설교 아니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기도회뿐만 아니라 예. 재밌게 예를 들자면 뭐 5월달 가정의 달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드려도 되고 뭐 같이 드려도 되는데 어쨌든 가정이 교회와 믿음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이 아이들이 느껴질 수 있으면 예, 좋겠고요. 예. 요즘엔 또 이제 주변에 야영장들이 많아요. 근데 야영장들은 비수기 때는 빌리는데 돈도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바베큐 파티 같은 거 뭐 1박 2일도 좋고 하루 당일치기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뭐 아들들이 고기를 굽고 딸들이 서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재미있게 그냥 추억 만들게 해주면 좋겠어요. 뭐 가족 10계명 같은 거를 만들어도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어떻게 자녀의 10계명이면 네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말지니라. 네가 잠시 머물고 있다 하여도 네 방 역시 부모의 소유이니라. 뭐 이런 걸 하면 이제 애들이 키득키득 웃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을 써놓는단 말이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땐 네 지난 날을 기억하라. 막 이러면 이제 부모들과 자녀들이 같이 보면서 키득키득 그 예로 써진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네네. 쓰게 되면 이제 또 진지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서로 읽어주고 부둥켜 안아주기만 해도 그게 이제 추억이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와 가정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좀 추억을 목사님 남다른 게 있다 그래요? 그거 아세요? 뭐가 남다르시죠? 설교가 남다르. 어떻게 설교하시는데요? 아니요, 저는 항상 부족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네. 먼저 이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술 쓰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묵상이고 말씀 앞에 치열하게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도구화해서 가지고 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이제 무식한 어부들에게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언어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중엔 지금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유머를 치신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듣는 회중들이 들려질 수 있는 설교, 특히나 어른들은 아무리 앞에서 이게
지루하게 얘기를 해도 듣죠. 들어줄 자세가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설교를 듣죠. 근데 청소년들은 네. 그냥 이제 좀만 이제 자기 그걸 관심사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아예 듣질 않거든요. 다 고개 숙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 신앙 수련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40분 동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션 스쿨이라고 해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80%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채플 분위기가 이제 아주 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교목님이 우리 아이들 그 상태가 썩 좋지 않은데 감안하고 전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갔는데 애들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막 널브러져 있고 자고 있고 떠들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 시간에도 애들 웅성웅성거리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들려지게 할까 하다가 제목을 애들이 좋아하는 롤이라고 해서 LOL. 두 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 부동의 1위 게임 제목입니다. 게임 이름입니다.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예. 지금은 이제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둘이 경험. 얘긴 들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남자 애들이면 이제 모르면 간첩인 거죠. LOL. 네, 그걸 해서 이제 LOL이라고 말씀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반짝할 거예요. 애들이 엄청 떠들고 있는데 이제 학생회장이 나와가지고 자 이제 고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떠들던 애들이 일제히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알던 그 롤을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되게 저도 재밌더라고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대한 설명을 막 얘기했죠. 그래서 소환사의 협곡에서 막 애들이 좋아하는 막 대마시아를 위하여 막 이런 거 막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중해서 까르르거리면서 웃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뭐 다이아가 있냐, 플래티넘 있냐 하고 했는데 애들이 뻥치면서 되게 많이 들어요. 챌린저 혹시 챌린저 있냐 그러니까 수십 명이 드는 거예요. 그럼 계급인가 보다. 예, 근데 이제 챌린저는 우리나라에서 200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프로 게이머 수준인데 수십 명이 손들었다는 건 다 뻥이잖아요. 아니 뭐 진짜일 수도 근데 있죠. 그 중에 진짜 한 명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걔는 중국 프로 게이머 진출을 하려고 준비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끌어가다가 애들한테 이제 질문했어요. 얘들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 그러니까 애들이 롤이야 그러는 거예요. 롤의 뜻이 뭐냐? 리그 오브 레전드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한 거죠. 야 설마 아무리 앞에 나와 있는 목사님이 권투 선수 같이 생겼어도 게임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했을까? 그러면서 오늘의 제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러브 오브 레전드야. 라고 하면서 그 전설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진지해진 건 아니고요. 동시에 고개 다 숙여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뭐 당나귀 흉내까지 내주면서 나귀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야 새끼 나귀 사진도 보여주면서 막 재밌게 했어요. 근데 또 진지할 땐 되게 진지하게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은 되게 진지하게 했는데 아이들이 40분 동안 흐트러지는 아이들 하나 없이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아이들이 이제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제가 그때 일반 교회에서 하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가져갔으면 애들 다 자고 이렇게 널브러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의 관심사를 맞춰주니까 제가 제 본심은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언어로 먼저 다가가니까 아이들이 들어주단 말이에요.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일 그죠? 그러면 청소년들 그다음에 교사들 또 다른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캠프 사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캠프 때 보면 어떤 차수는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됐어요. 너무 환경적으로 좋고 프로그램도 완벽한데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차수는 막 폭설이 내리고 막 완전 막 무더위에 막 장마 내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막 엉클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완벽히 준비된 그 시간에 냉랭하고 어쩔 때는 되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그 두 차수를 비교해 보면요. 왜 그럴까요? 교사 기도회 때, 교사 기도회의 분위기입니다. 준비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은 교사의 마음 자세, 교사의 영성을 아이들이 뛰어넘긴 힘들거든요. 교사들이 먼저 열심을 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아이들이 영혼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변화되지 않을 공동체는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먼저 좀 훈련되고 네.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영성 체크하고 교사들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라고 해서 목사 한 수 받았다고 뭐 죽을 때까지 영성이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게 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지키고 아, 훈련되는 교회 청소년들이 줄고 있다라 참 낙심이 되곤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 만나 뵙고 나니까 예, 정말 희망이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아주 뿌듯합니다. 비전을 좀 마지막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하고요. 제 기도 제목은 브리지 임팩트가 빨리 문을 닫는 겁니다. 이게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함인데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각자 자생적으로 건강하게 서서 더 이상 이런 사역단체에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분 좋게 자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해서 각자 교회에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기를 소원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거는 제 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30년 후에 한국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3% 미만으로 줄 것이다라는 예견이 있어요.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기준이 그 선교, 미전도 종족이 3% 미만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선교 강국이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될 입장이 놓인다는 건데 저는 제가 지금 기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나는 거예요. 영국. 네, 지금 영국,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일을 남겼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적용이 되는구나. 곳곳에 유명하지 않고 크지 않은 교회 중에 생기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지금 곳곳에서 버텨주고 있거든요. 제 꿈은 30년 후에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그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이 지나갔는데 그 지나간 그 부흥의 진원지를 제가 찾아보고 싶어요. 그 진원지를 찾아다닐 때 지금 이 내가 매일 기쁘게를 이제 보고 청취하시는 그 분들이 섬기는 그 교회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그 역사 속에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이건 대표로서 바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브리지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열심을 내는 이런 사역 단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건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서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좀 달려보고 싶은 이 골든 타임이 이제 5년에서 10년 남았다는데 그때 넘어갔을 때 대한민국이 한국 교회가 침몰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좀 달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을 우리가 정말 잘 지켜내고 오히려 긍정의 힘으로 끌어내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까 처음 만나서 목사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10년 후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소개하는 그런 거예요. 브리지 임팩트의 사역과 소개인데 그렇군요. 3.1교회 송태건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초교파 사역 단체라 여러 교회에서 좀 도와주고 초교파네요. 김병삼 목사님도 계시고. 고맙습니다. 브리지 임팩트 오늘 대표이신 고은식 목사님 모셔서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다음 세대라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2세대입니다. 사실은. 우리하고 같이 있는 2세대죠. 그럼요. 다음 세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다음 세대라 그래야죠. 2세대고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이렇게 어려웠을 때 살릴 때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살려내야 됩니다. 그럼요.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